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믿음은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부모만큼은 자녀를 인정하고 믿어줍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돈을 빌리려면 적절한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담보가 없이는 자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신용대출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큰 금액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 없이 돈을 빌려 쓰는 것은 정말 하늘에 별을 따오는 것보다도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발한 아이템과 또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뒷받침할 자본이 모자라서 실패하는 분들을 보고 있을 때 정말 안타깝죠. 조금만 더 밀어주기만 하면 크게 일어나서 자신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흑자 중소기업들이 무너질 때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대출이 유리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문적인
신용평가 기관이 많이 좀 생겨서 기업들의 현재의 상황과 경영 능력 그리고 차후의 전망을 정확하게 잘 평가해서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본이 없어도 능력과 신용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담보물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런 물증이 없어도 믿을만 하면 신뢰할 수 있으면 믿고 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런 믿음 있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면 24절이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지만은 주님은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믿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첫째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죽었다 살아날 것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그 자리에는 도마가 빠져 있었는데 도마가 돌아오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모였는데 그 자리에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어쩔 줄을 몰라 하자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 때문에 표적을 보는 것과 표적을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참 믿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참 믿음은 말씀을 깨달을 때 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 몸뿐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그릇에는 그 어떤 사명도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에게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들었다면 이제는 표적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읽어가면서 진리를 깨닫고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에서 능력을 받아 능력 있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고야만이 믿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아니하고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